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의의 기준을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정하셨습니다. 제가 늘 반복해서 하는 너무 참 감사한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고 바르게 살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성공하고 그런 것을 의의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의의 기준으로 정하셨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이거는 여러분 기가 따갑도록 들었죠.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 안 믿는 사람, 나쁜 놈 죄인, 지옥 갈 인간.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믿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왜 믿는 것이 중요하냐 그러면 믿는 것이 어려워요. 우리가 서로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도 참 어렵고요. 또 누구를 믿는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 사귀는 사람들도 믿기 어려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옛날 옛적의 그런 일들을 정말로 믿는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의 기준을 이 믿음에다가 정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심심해서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하루에 거짓말을 몇 번이나 할까요? 하고 연구를 했대요. 어떤 사람은 연구를 해보니까 하루에 한 3번쯤 거짓말을 한다. 그 정도는 우리도 하겠죠. 안 합니까? 그런데 어떤 연구를 보니까 하루에 200번을 한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루에 3번 내지는 200번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그렇게 해도 우리는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온갖 것들이 타락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도 힘들고요. 또 우리가 남을 믿는다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변화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그 의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믿어 아무 소용없어요. 서로 교회 장로 믿고 누구 믿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늘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는 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헷갈리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고 그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소중하다는 것은 아무나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나 믿어 뭐 이렇게 하는 거지만 내가 믿습니다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정말로 이 믿을 수 없는 이런 사실을 믿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성령님은 아무에게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들어가서 역사하세요. 우리는 뭐 잘 모릅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뭐 아닌지 누구는 잘 모르지만 성령님은 보면 바로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에게만 들어가셔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야 믿어 믿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참 위대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이거 내가 그냥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믿음이 뭐 며칠 못 가요. 우리 인간이 조속으로 변하는데 무슨 내가 오늘 믿는다 그러고 내일 또 믿어질 수 있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 오셔서 믿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변함없이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위대하다. 그렇죠? 위대하여 않아요. 참 나는 왜 맨날 이 믿음 얘기만 하냐 그러면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무 좋으시니까. 하나님이 야 임마 그래도 한 돈 10억원 가져와야 내가 너 의로운 사람 인정해 줄게 하든지 야 임마 좀 일주일에 그래도 3, 4일은 교회 와서 충성하고 봉사 헌신해야 임마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지 이래서 하면 다 우리 힘들어요. 그잖아요. 사람들에게 뭐 10사람 만나면 한 대여섯 사람은 너 좋은 사람으로 인정해야 나도 너를 좋게 인정하지 이래서 하면 우리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그래서 엄청난 이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5장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5장에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죄로 인한 질병에서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런 칭찬을 받는 그런 내용이 이제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6장에 들어와서는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것을 가르치시고 또 똑같이 이적을 일으키시고 이적을 체험하거나 보게 해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배척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참 이상하다. 어쩌 그럴까? 이 정도 되면 참 사람들이 믿습니다 할 만한데 안 믿고 배척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안 믿어? 그래 예수님도 참 보니까 한심하고 똑같은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고 구원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못 믿고 배척하더라는 그런 말씀. 안식일이 되어 해당해서 가르치시니 그랬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해당해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곳에서 가르치시다가 자기 고향인 나사렛으로 이제 가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잠깐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가셔서 거기서 태어났지만 원래 나사렛 사람이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에 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주로 이제 뭐 산에나 뭐 들에나 바닷가에서나 그런 무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셨지만은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해요. 미워합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들은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모셔다가 가르침을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을 모셨고 또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고 하는 그런 은혜를 받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회당 안에서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회당 밖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는 비유로 가르쳤어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자연 계시라 그래요. 자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하시는 뜻들을 가르쳐 주는 그걸 자연 계시라 그러는데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무리들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이 회당 안에는 성경을 배우는 곳이고 또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구약 성경을 읽고 그 의미들을 회당에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쳤는지 말씀을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 뭘 가르쳤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읽어요. 약간 번역상 차이가 있어서 꼭 같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이렇게 번역해서 읽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줄 텐데 메시아가 왔을 때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을 하거든 그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아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낭독을 하신 다음에 그것을 인용하시고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사람이 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그 사람으로서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 말씀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메시아인 줄 알아라 그런 뜻인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셨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가난하고 천히 여김을 받는 동네에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비하시킬 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좀 이상한 동네, 좀 가난하고 좀 천한 사람들이 당시에 사는 곳으로 그렇게 알려졌는데 그 가난한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제 아버지도 목수였지만 예수님도 목수 일을 하셨다고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목수 집안에서 태어났다. 근데 요즘 목수는요, 목가방 하나만 옆구리에 참 하루에 30만 원씩 준다네요. 나 그거 배웠으면 좀. 요즘 목수는 참 좋은 직업이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목수라는 말은 그냥 농기구도 만들고 이것저것 만들고 하는 그런 좀 뭐랄까 천한 직업에 속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래서 예수님은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서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셨다. 그렇게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면 어디에 가면 될까요? 가난 동네 갈 필요 없습니다. 저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는 저 제사장, 선지자 그런 데 가가지고 기뻐! 내가 하나님이다 님들아 똑바로 해 이래가지고 영광도 좀 받으시고 권력도 행사하시고 그랬었을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죄로 억눌린 자, 죽어가는 자, 이런 불쌍한 사람을 구원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 가난한 사람 편에 선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힘없는 약자 편에 선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목회도요, 부자나 권력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하면 좀 품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세상에서도 누리면서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해요. 우리 요즘도 이제 아파트 보면 우리 젊었을 때는 아파트 막 붐이 일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큰 아파트 단지에 가서 사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막 아파트로 이렇게 몰려갔는데, 목회를 성공해서 정말로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아파트 단지에 가서 개척을 해요.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 부흥도 되고 사람도 많이 오고 그래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처럼 이런 동네에서 목회하다가 그냥 접고 아파트 단지에 가서 그냥 갑자기 부흥한 그런 목사님들 더러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편에서 목회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할 때 다 돼가니까 고백을 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참 힘듭니다. 저는 겁이 없이 여기 이 동네 왔어요. 겁이 없이 동네 와가지고 또 겁이 없이 하나님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사람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그 사람들을 잘 케어하며 살겠습니다. 겁 없이 이런 기도를 했더라니까. 내가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이 기도를 똑바로 해야지. 돈 많은 그런 사람 보내주시 이래야지. 어째 너는 기도를 해도 그렇게 하냐. 참 그런 사람들 편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 한평생 보낸다는 것 참 힘들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사역은 이 땅에서 부자로 잘 나가고 잘 살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물론 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병들고 늙어가고 죽어가는, 또 죽고 난 다음에 지옥의 형벌로 달려가고 있는 사탄의 종이 되어서 꼼짝 못하고 눌려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제사함을 받게 하고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고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그죠? 죽음과 병과 죽음의 고통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 그랬어요. 야, 참 예수님이 말씀만 해도 뭐 죽은 사람도 일어나고 귀신도 쫓겨가고 저런 정도 능력이 있고 또 가르치시는 걸 보면 참 기가 막힌 것들을 가르치시는데 저런 지혜와 권능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참 모르겠다. 어떤 저런 사람이 우리처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편에 서서 이렇게 일을 하실까? 정말로 놀랬다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알고 보면 참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제 설교만 들어서 여러분 잘 비교가 안 되실 거예요. 정말로 제가 하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 십자가의 복음, 천국 복음, 영생의 복음, 이거 알고 보면요, 엄청난 거예요. 아주 최고의 설교를 여러분 매주마다 듣고 계셔요. 난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가 죽어도 다시 부활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아름다운 멋있는 이 땅에서 없어야 될 것은 다 없애고 있어야 될 것 다 있는 그런 완벽한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한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놀랍게 여기면서도 믿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일이 있으면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 세상의 것에 너무 정신이 팔려 있어가지고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잖아요. 사탄의 거짓말에 너무 세뇌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 말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말을 못 믿는 겁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여러분들 긴가민가 하잖아요. 안 그래요? 긴가민가. 혹시 설마 하면 긴가민가 하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믿지 않는 사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섭섭해하시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죠.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랬는데 본문 3절 4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30살부터 공생애를 한 3년 반 이렇게 하셨는데 30살까지의 그 삶은 사실 초라한 삶이었어요. 목수의 아들로서 그런 초라한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기적 같은 일을 행해서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때 같이 놀던 친구들 나랑 같이 코 올리면서 같이 이렇게 그렇게 살았는데 저게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래? 저걸 무슨 메시아로 믿을 수 있겠어? 예수님의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못 믿는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과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게 당시에는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누구 아들이냐라고 할 때는 남자의 이름을, 여기 마리아 요셉이니까 요셉의 아들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 데는 이 말의 어폐가 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뭐 대강 조금 아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리아는 처녀 때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긍정적으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이 세상에 오시면 안 돼요.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도 아무 소용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됐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잉태하게끔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가 되신다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말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은 예수님의 이런 탄생을 사람의 씨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특별하게 임신시켜준 특별한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의로우시며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쟤네 엄마가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태어난 천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비웃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비정상으로 태어난 사람이 무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되겠는가,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같은 사건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여러 명의 동생들이 있은 걸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죠? 남자 동생도 있고 여자 동생도 이렇게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요셉의 씨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의 씨로, 성령님의 특별하신 방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형제 자매들은 어떤 친형제는 아니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육신의 몸을, 저 사람 아버지도 알고 형제 자매도 다 아는데 제가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같은 가정에서 형제 자매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이시고 메시아가 된다 그러니, 뭔 소리야, 우리 오빠 우리 형님인데 저거 무슨 그런 소리 하지 마, 이제 그래서 안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 그렇구나, 부활하는 모습을 본 다음에 그렇게 믿게 되었는데, 그 중에 야고보와 유다는 교회의 지도자가 됐고요.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에 불과하다. 여기 부모님도 있고 형제 자매들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고, 또 가족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느냐, 그렇게 이제 말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과거에 이제 선지자들도 자기 고향이나 친척이나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거나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인용하면서 예수님도 고향에 와서 고향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들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목사지만 우리 가정에서 저를 별로 존경 안 합니다. 옛날에 내가 과거에 좀 거시기 했던 시절의 모습을 애들이 다 알고 있어서 그런지 훌륭한 목사님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우리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본 고등학교 동창들이 가끔 저를 만나면, 야, 너가 목사가 돼서? 자식들이 그래. 어땠길래 내가 고등학교 때 착실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그런 어떤 모습들을 아는 사람은 인정을 잘 안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가 된 후에도 인간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목사의 설교를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참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검소하게 가난하게 살면서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다. 직업적으로 목회를 하는 거 아니다. 이런 것을 제가 보여줌으로써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전 노력을 했어요. 그런 면에 정말로 검소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그래. 여러분 아시죠? 저 1,000만 원짜리 전세방에 30년째 살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뭐 제가 마음만 먹으면요 월세 뭐 2, 30만 원 주면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장사 속으로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걸 잘 안 알아주더라고요. 잘 알아줘. 큰 교회 목사님들 막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탁 살고 와 이런 사람들은 그냥 팬들도 막 있고 우리 목사님 최고 그랬어 하면서 어디 가서 설교하면 아멘 부대도 동원하고 아멘 아멘 이랬었는데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하면 저 누구야 저게 뭐야 이런 듯이 쳐다봐요.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흥회를 열어보면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무슨 차를 타고 오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결정된대요. 봉고차나 끌고 오고 소형차나 끌고 오면 그 순간부터 은혜를 못 받는데요. 그냥 예제차나 그냥 뭐가 제일 좋어요? 전 그랜저가 저 혼자만 그랜저나 끌고 오고 이러면 우와 훌륭한 목사님 오셨네. 이래요. 그래서 그런지 그 목사님 날 한 번도 초대를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참 그래요. 어찌 그럴까? 정말로 바르게 살고 검소하게 살고 돈이나 이런 거 바라지 않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고 그러면 참 그걸 알아주고 또 그런 사람도 존경하고 그런 설교에다 은혜를 받고 하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다는 애 사람들이 제 설교를 왜 은혜 못 받는지를 요즘 와서 알아요. 여러분도 별로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 내가 초라해서 그렇소? 아유 참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가짜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이렇게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은 배척했다 이렇게 하지만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을 끌고 저 낭떠러지를 가요. 낭떠러지로 가가지고 낭떠러지다 밀어 그냥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뭐 그런다고 죽으실 분이에요. 그냥 유유히 거기를 지나가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랬죠. 본문 5절 6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면서 가르치시더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하고 똑같은 이적을 행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 했다. 그래.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왜 이런 똑같은 일을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이 그 기적을 체험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똑같이 유대인이고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다 같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고 다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현저하게 다른 견해를 가지게 되었을까? 자기 생각들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에게 왜 복음을 안 전하냐, 저 복음을 전하, 믿음이 최고다 이래서 왔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너무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 이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올라가는 산과 다른 산을 거의 다 올라가고 나도 이 산에 올라가 있는데 내가 야 너희들 거기 잘못 가서 내려와서 다시 일로 올라와 이러면 사람들이 절대 거기에 수긍 안 합니다. 평생을 자기들도 갈고 닦아서 거기까지 이르렀는데 제 같은 사람이 야 그거 잘못 간 거야 거기 가지 마 내려와서 다시 올라와 이러면 그 사람들이 성질 나서도 안 해요. 걔네가 이 다른 이 차이는 참 이렇게 고치기가 힘듭니다. 요즘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것은 다 좋은 일이야. 근데 남이 하는 얘기는 다 나쁜 얘기. 이래 버리면 남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걸 들을 수가 없게 된다. 우리나라가요 경제적으로 또 과학의 어떤 발전이나 예술 분야나 많은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됐어요. 엄청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참 못 살고 어려운 나라였는데 한 100여 년 사이에 엄청난 나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딱 있는데 같은 생각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크게 이 골이 다른 큰 개념 차이가 있는 이런 것으로 자꾸 나누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좌나 우로 나누어져 있고 동과 서로 나누어져 있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나누어져 있고 또 사용자와 노동자가 나누어져 있고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이 나누어져 있고 심지어는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편가르기를 하고 서로 대적을 하게 만들어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있어야 될 거예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뭐 좀 좌편향적 사상을 가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뭐 동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뭐 전라도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뭐 경상도에, 충청도에, 뭐 태어나는 걸 어떻게, 그렇게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습니까? 뭐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 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해가지고 사장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젊다고 맨날 젊습니까? 젊은 사람이다 늙은이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자로 태우고 여자로 태어난 것을 웃자겠어요 그걸. 근데 이걸 편가르기를 해요. 일부 욕심 많은 정치인들이 자꾸 이걸 꼬시게요. 니들 왜 가난하게 사느냐? 부자들 털어먹자. 아이 너희들 왜 일만 하느냐? 사장들 좀 못됐다. 전라도 사람들 경상 사람 못됐다. 경상 전라도 사람 못됐다. 그리고 뭐 자익 우익 나누어서 그렇게 이게 싸워가지고요. 이게 이 치유를 해주고 하나가 되게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자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걸 갈라쳐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참 힘들어요. 왜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서 우리가 먹을 게 없어요. 뭐가 없어요? 정말로 좋은 나라에 살면서 그런 것만 서로 갈라치지 않냐고 한마음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참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자랐던 환경, 내가 배웠던 지식에 너무 집착하지 마셔요. 내가 아는 것이 최고라고 자꾸 생각해버리면 가면 갈수록 골은 자꾸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얘기도 들어보고 또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이 있다는 걸 서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적인 문제도 참 그렇더라고요. 참 신앙적인 면도 같은 십자가를 걸고 같은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도요, 이 골이 너무 깊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사람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이 골이 너무 깊어서 맨날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사실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도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그것을 인정하고 자기가 배웠던 거 다 좀 내려놓고 성경을 자꾸 읽어보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 뜻이 진짜 무엇인지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래.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 부정적인 생각도 내려놔 보시고. 여러분, 제가 어려서 막 상처받고 고생하고 한 그런 어떤 사람을 한 사람 아는데요,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요 평생을 고생하더라고요.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봐. 내가 기도합니다. 아유, 저 마음의 상처가 좀 치유받게 해주시죠. 어렸을 옛날에 우리 교회에 제가 분쟁이 있을 때 한번 정권이로 가보면요, 한번 목사한테 당한 사람은 평생 목사를 미워하고 살아요. 근데 목사도 인간인지라 좀 실수도 하고 그러긴 하죠. 근데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셔요. 진리를 바라보고 살아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도 다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 내가 최고다 하는 것도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못함을 이상히 여기시고 아주 소극적으로 최소한의 일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시고 소수의 병자만 고치시고 여러 마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소극적일 때요, 하나님의 역사도 소극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에 불이 붙으면 하나님도 우리 속에 더 역사하시고 더 많은 기적도 체험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실 텐데, 그저 작은 소극적인 겨우 이런 믿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도 그냥 겨우 그런 구원의 은혜만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런 소극적인 믿음이 결국은 그 믿음을 버리게 하더라고요.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교회에 한두 점 안 나오는 거 어때요? 괜찮아요. 근데 교회 한 번, 두 번 빠지니까요, 세 번, 네 번 빠지고 나중에는 믿음 다 반납합니다. 그런 게 문제입니다. 그 소극적인 것 때문에, 내 겨우 구원만 받으면 됐지 하는 이것 때문에 그 귀한 믿음을 갖다가 놓쳐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위대하다는 것을 많이 가르쳐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진실한 고백이 어디까지일까?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못 가르쳐 드린 것 같아요. 교회에 다니기만 해도 내 믿음이 진실한 고백일 수 있을까? 교회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여야 그 믿음이 좀 진실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세상에 사는 것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뭔가 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좀 살아야 내가 고백하는 이 믿음이 진실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제가 자주 해보게 돼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내 믿음이 정말로 그렇게 동의하면 진실된 믿음이에요. 행함과 반대되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게 상관없어요. 별거 아닙니다, 그런 거.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그렇게 내 믿음이 진실되고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정도로 살 수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자신에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제가 이제 이 나이 돼서 은퇴할 때 왔는데, 당신 그러면 안 돼, 당신 똑바로 해야 돼, 이래서 하면 여러분 이제 나를 보고 노망 들었다 그럴 것이고, 저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지적하고 할 생각 없습니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스스로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진짜기만 하면 너무 좋은 것인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뭐 가지고 왔냐 이러면 어떡할? 여의도에 있는 조아무개 목사님이 죽었어. 이제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야 너 뭐 하다 왔냐? 아, 얘가요 수십만 명을 전도해가지고 믿습니다하게 만들었고요. 지가 기도해가지고 병도 낫게 하고 뭐 죽은 사람도 살았다나 어쨌다나 그랬었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엄마 좋은 일만 했냐? 뒤에 보니까 자스가 여자 문제도 있고 돈 문제도 있고 꼬름하네. 너 안 돼 임마. 그 다음에 저같이 가난한 교회 목사가, 아유 하나님, 저는 가난한 교회 가서 사례도 별로 못 받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다 왔습니다. 그래? 너가 꼭 가져야 될 거 못 가지고 있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예수를 믿는 믿음,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았다는 증거,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요 말짱하다. 여기는 재수도 삼수도 없어요. 그냥 거기 가서 땡 끝나면 이건 재심도 없고 그냥 한번 끝나는 거예요. 다시 고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살다 가시려고 그래요? 내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믿는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그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확인하고 그 믿음 따라 살고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 되게 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나중에 거기 가서 또 양 목사 그런 얘기 안 해가지고 다 못됐다 이래서 하지 말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스스로 점검하셔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가? 그래서 이 믿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나와야 되나? 정금같이 나와야 된다. 가짜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위해서 이 땅에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았으면서도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목격했으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믿음의 설교, 복음의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진실되게 그 신앙을 고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위선적인 고백을 하기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너무 소중한 것을 아시고 내가 정말로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는가를 점검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정극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놓고 칭찬받고 상급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너무 위대한데 과연 내가 진실된 고백을 하고 살고 있는가? 그것이 걱정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서 정말로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 되도록, 우리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믿음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11종 끊기면